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죠. 생각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절망감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최대한 감소시키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더 짧게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6번째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쁜데 내버려두면 지 맘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자식을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 감독이 선수들을 이렇게 받아서 코치들한테 훈련을 시키게 하잖아요. 오늘은 런닝 운동장 50바퀴 돌려라. 그럼 PT 체조 오늘 300회 시켜라. 그리고 오늘 드리블 연습 2시간 시켜라. 감독이 코치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코치는 그 선수들에게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디서플린이라고 합니다. 디서플린. 자식들을 우리가 그렇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죠. 가장 큰 훈련은 제가 볼 때는 신앙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 주일 성수하는 법, 헌금 드리는 법, 예배하는 법, 성경을 암송하는 법, 또 성경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단톡방에 이번에는 아동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해서 전체 다 한 단톡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할 때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거의 40명이 들어왔습니다. 540명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어제 저녁부터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제 낮에 등록하고 저녁 때부터 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걸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 다윗이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마 이새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7 아들들은 듣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내내 양은 2번째예요. 늘 그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읊조린 게 너무 좋아서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른 것이 오늘날의 시편 가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편 가사는 그 읊조린 말씀을 노래로 만드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로 만드니까요, 가사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전으로, 그 당시 이제 구전이었거든. 구전,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 구전이 전해지고 또 이어지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 보면요, 이 읊조리는 거, 또 입술에서 구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고요,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성경이 만들어졌고요. 그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무림고수 그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시편만 읽도록 독려하더라고요. 시편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그만큼 시편이 중요한데, 그 시편이 만들어질 때, 시가 쓰여질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이죠,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계속 읊조리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사실 우리의 영적인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40일 말씀 선포 오븐 샤우팅에 그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개라도, 하루에 두 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처음부터 막 10개씩 하려면 힘들잖아요. 너희는 하루에 3개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돈을 약속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하루에 3개 이상 하면 40일 딱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2만 원 주겠다, 3만 원 주겠다. 그러면요 그게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포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요, 그 선포 1에 보면 영어도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Discipline your son, 이게 여러분 하루하루 쌓여서 저희들은 좀 9,000일이 왔잖아요. 9,000 영어절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실 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이 영어의 어떤 발음이라든지 영어를 내가 이렇게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9,0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암송했기 때문에 이 선포책에 영어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꾸준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절대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스스로 도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어요. 40년을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갈렙은요 85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였어요. 젊은이. 여러분 우리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영원히 젊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늙었다고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벌써 늙은 거고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주님이 끝내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난 이제 은퇴해서 하는 순간 은퇴한 것입니다. 새로운 또 제 인생의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 더 중요합니다. 연장전 더 중요합니다. 루즈 타임, 여러분 루즈 타임 때 골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막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막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영어 성경도 아이들에게 같이 하십시오. 아이들과 같이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다시 볼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냥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만,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한글을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해석을 해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게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찬송을 부르는 일, 찬송도 샤우팅하면서 부르고 성경 동동도 샤우팅하면서 이렇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정직을 가르치고 부지런한 걸 가르치고 형제와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는 법, 양보하는 법, 입술에 욕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일찍 자는 것, 유튜브 오래 많이 여러분 이건 디서플린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몫입니다. 이거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소년원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고요. 두 번째, 항원도 보내고 동화책도 읽혀주고, 여러분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신경 쓰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모습이면서 부모들은 이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조금 길게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하가샤우팅 주기도문 대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7장, 여러분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동시에 늘 기도가 얼마나 진실됐는지 말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어, 상달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 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당시 백부장이면 사람 하나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이런 엄청난 위치에 있는, 옛날에 우리 일본 순사 있었잖아요. 일본 순사 가운데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순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검을 빼서 우리 조선인을요 죽여도요 그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저촉이 없었어요. 그럴 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못 믿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죄하면 안 돼. 우리 애는 안 돼.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바늘도 안 들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접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의 영혼 속에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기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 가정이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하게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 하인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인들이 입술에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한다라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지, 제가 혼자 떠들어봤자 그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하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회당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하인들이요 그렇게 귀히 여겨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쭉 보고 있다가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선물은 뭐냐면 그 요바의 그 무도장이 시몬에 있는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가정 부흥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집회 성회를 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듣고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을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는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거 탄로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총계엄 시대예요. 이 당시에는요, 네로가 통치하던, 그리고 열 황제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붙잡혔어.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여러분 카타콤에 있잖아요. 카타콤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고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말이죠. 어느 순간에 붙잡혀가고 그런 시기인데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초청해서 부흥회를 해라, 성회를 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고넬료가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내 보자기에 쌓여 거기 각종 모든 짐승들이 있는데 불결한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려올 때마다 받아 먹으래.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또 환상이 보입니다. 받아 먹으라. 다시 또 거부합니다. 다시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안 받아 먹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정결하다고 준 이 짐승들을 왜 내가 받지 않느냐. 그러고 난 뒤에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이게 뭔가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는 하인들이 밖에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환상을 생각할 때 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1차, 2차, 저차에서 자기들이 왔단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얼마나 멋지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요 성령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준비시켜 줍니다. 저 사람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1년 전에 수문을 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러고서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수문을 여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미리 일러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믿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5년이요 수백만 명이 지금 집에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녔던 교회로 쑥스러워서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녔던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새로움이 없습니다. 새롭게 한번 영혼을 깨우고 싶은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여러분 저 같아도 찾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살아있는가?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가? 어느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가? 어느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교회에서 불행하게도 교회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떡하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교회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어있지 아니하는 교회 나 같으면 안 갑니다. 아무리 두루두루 뭔가 의미가 없으면 나 같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 벌써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가슴이 막 흥분되고 설레이고 말이죠. 여러분 어제 부산에서 오셨던 자매님 내려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말씀 선포 오분 샤우팅 우리 교회가 궁금해서 어떤 교회인가 부산에서 5시 반 기차 타고 우리 교회 왔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자기는 이 교회 다니고 싶대. 부산에서 내려가면서부터 벌써 말씀 선포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벌써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음성이 딱 마음을 설레이고 흥분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야 얼마나 성령께서 밖에서 벌써 뭐 이거 여러분 뭐 설득 많이 시킬 것도 없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웬걸 따라갔더니만 집에 한 5, 60명은 모인 것입니다. 그 집에 5, 60명이 모인다. 얼마나 큰 저택이겠습니까? 친척들, 그 하인들, 또 병사들, 또 친구들, 귀한 손님 온다니까 다 모였습니다.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요, 목사님. 뭐 다른 분도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뭐 군단장이 온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모신 거예요. 세상에 모였더니만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넬료가요. 오는 베드로 사도에게 간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막 이래. 아니 대체 누군데 보니까 뭐 어루만게 생겨가지고 아니 그런 평범한 시민한테 절을 하면서 말이죠. 왜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신 당신을 우리가 모셨는데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 거듭나십시다. 저도 훌륭한 목사, 여러분들도 훌륭한 성도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은 샤우팅은 바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의 꾀가 얼마나 많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넬료를 바라보니까 정말 훌륭한,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러지 말라고. 저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와,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는요, 말씀 수업 오후 샤우팅 할 때는요, 저 혼자 말씀 준비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일이 바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막 생나무로 오셨어. 여러분들 막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어. 일주일에 많이 읽으면 몇 장 읽고 하루에 3장, 그래봤자 21장밖에 안 읽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세상에 염려가 얼마나 많고 걱정이 얼마나 많고 악인의 유혹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세상에 롯의 처처럼 볼 게 얼마나 많고 관심이 얼마나 많고 그러다가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 없겠어요. 그런데 말씀 수업 보분 샤우팅은 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거예요. 암송하고 읊조리고 말씀하고 음소리고 읊조리고 어디에서 핸드폰에서 단톡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고 막 감동이 있고 어떤 때는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다 보니까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배고프도 모르고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빛에 사로잡혀서 오고 등불에 사로잡혀서 오고 그렇게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읽을 건데 이 예배가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동이 있고 말고요. 사모도 안 했는데 말씀 듣다가 말씀 듣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방언이 터졌어. 아니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방언이 터졌다니까요. 그 가운데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고 막 어제 제가 이번에 극동방송 그 세미나에 참석 한 500명이 포도원교회에서 참석을 했다. 전국적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왔어. 제가 이제 한 50분 강의하고 기도 한 3분 시켰어요. 3분 시켰는데 이때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자면 기도를 멈췄는데도 막 기도하느라고 정신없어. 한 전체 기도니까 통성 기도니까 한 3, 4분 이렇게 제가 시켰거든요. 3, 4분 기도 시켰으면 제가 마이크를 딱 스톱하면 이제 기도가 멈춰져. 기도가 멈춰지질 않아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애통하며 통해 자복하는 막 그런 기도가 막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한 30분, 1시간도 하겠어요. 지금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그 현장이 그래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늘 이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이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은 조용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타임이 새벽이에요.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뜨거운 시간이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뭐 부흥성회를 해야 부흥회입니까? 여러분 부흥회가 뭡니까? 가슴이 막 끓어오르고 막 통성기도가 살아있고 저희 새벽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이 말이죠. 지금 그 현장이 그래요. 왜? 그들이 너무 사모해서 얘들아 다 모여 준비해 은혜 받을 준비해 하나님 만날 준비해 고넬료가 다 작업해냈어. 이걸 베드로가 하란다고 합니까? 여러분 중간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권사님들의 입이 중요합니다.
권사님들의 입술의 말을 들으면 그 교회가 보입니다. 장로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자세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그 작업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작업.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시작한 것 가운데 제가 38절 한 절만 여기다 기록을 했어. 그리고 44절, 45절, 46절은 그때 그 광경이야. 자, 한번 설교는 조금 이따 듣고요. 그 광경 좀 한번 보십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게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일어나서 막 통성기도 하면요, 제가 볼 때는 1000명 모인 사람들 같아요. 100명에서 제가 1000명으로 점핑해서, 여러분 조금 있어 보세요. 저희 새벽 예배가 1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냥 모인 100명이 아니라요, 막 정말 하나님 높이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주여를 부르짖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들이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때가 성령이 내려오면 어떤 일 현상이 벌어져 아십니까? 이 속에서 울컥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설렘과 기쁨과 흥분과 의욕과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어가 바뀝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아니 설교 듣다가 방언을 듣다니까. 설교 듣다가, 그리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하고 막 애통하고.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 감리교회 불을 지를 때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설교를 듣다가 떼글떼글 다 둥글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막 절규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들이 막 그 성령의 불덩이 영국이 말이죠, 영국 전역을 다 강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전역에 어떤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교도소에 죄수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교도소 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패가 사라졌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는 곳곳마다 이런 엄청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이 영국을 쫓고 미국을 덮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아펜세를 통해서 한국 감리교회가 140년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감리교회가요, 뜨겁지 않아요. 불이 없어요.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아닙니다. 진짜 감리교회는요, 훨씬 더, 사실 순복음, 구세군, 침례교, 성결교, 이게 전부 요한 웨슬레의 불로부터 시작되어서 빠져나온 그런 교단. 원래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에서 순복음도 나오고요, 침례교도 나오고요, 구세군도 나오고요, 성결교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걸 다 뺏겼어. 순복음한테 뺏겼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요한 웨슬레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덩어리,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하십시다. 아멘. 사모하십시다. 아멘. 설교의 내용은 뭐냐? 그게 38절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궁금하죠? 어떤 설교를 했기 때, 많은 설교를 했지만 제가 한 절만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 이거 그냥 막 말씀 듣기만 해도 막 설레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어떻게 주셨어요? 기름 붓듯 하셨다. 이 기름 붓듯 했다는 막 쏟아붓다 그 말이에요. 아멘. 쏟아붓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가 두루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어. 선한 일을 하셨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착한 사람이 돼요.
성령 받으면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해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해요. 남의 것 돈 꾸고 안 갚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아요. 남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해요. 성령님은 선한 영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는 뭐 하는 자가 마귀예요? 누르는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어떤 때 막 피곤해 죽겠죠. 눌러서 그래. 눌러서.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진짜 기분이 안 살죠. 눌려줘서 그래. 마귀는요, 사단은요, 누르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막 스트레스, 그리고 막 피가 말리게 막 내게 막 다가오고 말이죠.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거 마귀가 눌러서 그래. 마귀가 막 누르고. 그런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고치셨다는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눌릴 때 참 우리는요 홍해 앞에서도 모세처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 앞에서 홍해 앞에서 눌릴 때가 있어요. 물질에 눌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 눌릴 때가 있어요. 건강에 눌릴 때가 있어요. 미래의 불안감에 눌릴 때가 있어요. 누르는 자, 이걸 세상적인 심리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이거 눌린 거예요. 눌린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아멘. 내쫓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발길을 걷어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눌린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로잡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언의 영도 임하게 하시고 방언 은사도 더지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도 더 있게 하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임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예언의 영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였던 주님, 우리도 나가서 가족들에게 선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교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